시작.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네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부제목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문화 광장에서 공동체 회복. 예루살렘 성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성에 들어가려면 나오려면 그 중에 문이 하나 동남쪽에 하나 있는데 수문이 있습니다. 이 수문은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물이 나오는 지역에 있는 문이에요. 그 물을 갖다가 들여나가고 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 수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모이기에 좋은 곳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자 하고 모였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불렀고 에스라를 청하였더니 에스라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단을 나무로 만들고 그 옆에 제사장들이 서고 느헤미야가 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성경의 율법을 갖다가 새벽 6시부터 밤 12시,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을 꼬박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서서, 레위인이면 쉽게 말하면 교회의 재직들이 서서, 여러분들 같은 원사님, 집사님 같은 분들이 서서 그 말씀을 갖다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옆에서 외칩니다. 울지 말고 기뻐하라. 오늘은 기뻐할 날이다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함으로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준비되지 못한 자들도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도록 모두에게 나누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끝났는 줄 알았어요, 성회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러자 지금은 절기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랬던 시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근처 아무데나 넓은 터만 있으면 거기다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나뭇가지. 지금처럼 텐트 친 게 아니라 나뭇가지를 갖다 얽히설키 섞어서 거기다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 그때 똑같이 모여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모여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전하고 가르쳤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자, 이스라엘 이때의 상황은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아시지만 이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 버리고 바벨론이 그런데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풀어줘서 잡혀갔던 자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한 5만 명이 1차로 돌아왔는데 아주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짓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짓다가 포기를 합니다. 그때 같이 갔던 학개와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학개서와 스가랴가 들었던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전 영광이 낮은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갖다가 열심을 다해서 이야기해서 성전을 다시 완전히 완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학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했어요. 왜? 성전은 지어놨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피폐한 그대로예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가옥들도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에 성전만 우뚝 지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먼저 2차 때 갔던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서 듣고는, 이 사람은 왕의 술 맡은 발언장이었기 때문에, 관리였기 때문에 왕 앞에 이야기하니 왕이 네가 좀 총독이 돼서 제목을 줄 테니, 목재를 줄 테니, 재료를 줄 테니 가지고 와서 지어라. 그래서 가서 몰래 3일 동안 밤마다 그곳을 다 시찰한 다음에 아주 기습적으로 성 바깥에 문을 갖다 짓고 성벽을 지죠. 52일 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까불거나 덤벼들지도 못할 그냥 급작스럽게 짓죠. 그래서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낫을 들고 뭐 이러면서 건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52일 만에 다 짓고 마지막 성문을 딱 지어놨어요. 그리고 났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기뻤겠죠.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성문도 지었어요. 성벽도 완벽하게 되었어요. 아직 가옥은 다 안 지었어요. 가옥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나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종교력으로 말하면은 그렇지만 그들 유대력, 이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언제 부르냐? 전쟁터에 나갈 때 나팔을 불고, 또 왕이 행차할 때 나팔을 불고, 새해가 시작할 때 나팔을 불어요. 특히 새해가 시작할 때는 양각 나팔을 불어요. 이 양각 나팔을 막 불면은 이때가 드디어 새해가 시작되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때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지나면 뭐 하냐면 그들은 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대속죄일을 지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회개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전에 혼자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에 그날. 온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죽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이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내는 것을 기억해서 장막절, 소막절 그러죠. 초막만 지어서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그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장절은 그들이 지금까지 거둬들인 모든 목심을 창고에다가 들여놓는 날이에요. 그래 놓고 장막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절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에스라는 살아있어요. 2차 때 왔던 이 에스라가. 그래서 3차 때 온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부탁을 한 것이고, 백성들도 모여와서 부탁을 하죠. 말씀을 다시 전해주세요. 그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되어지고 끝마쳐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전체는 그래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벽이 완성됨으로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이 예루살렘에 성벽만 지어 왔으니까,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끝났어, 이러지 않아요. 그가 또 할 일이 있었습니다. 즉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영적인 건축이에요.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눈에 보여지는 이 유형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무형의 교회들이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모인 것이 수문 앞 광장에서의 이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남녀노소가 다 모였으니까 수만 명이 모였겠죠. 수십만이 모였을까요? 우리 예전에 보면 여의도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그렇게 큰 집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우리 예수만교회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레마의 말씀은 첫 번째, 모여라죠. 모여라. 무슨 옛날 배철수 씨 노래처럼 공부하기 싫은 사람, 구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했던 그 노래처럼 모여라. 회복을 원하려면 모여야 돼요. 모여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회복을 원합니까?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이 모임이었던 거예요. 오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나라가 회복되었다, 이건 아니에요. 교회만 다 지으면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받고 능력받고 구원받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한 심령이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수문학 광장에서 모이니까? 성전 지었다면서요. 그럼 성전 뜰에서 모이면 되지 왜 굳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일까요? 그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뭐 성벽을 점검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팔절이니까 축제하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인 이유가 정확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여러분 이곳에 왜 이 시간에 모여 있습니까? 남들처럼 집에서 편히 쉬시기 이 밤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수문학 광장이냐? 첫 번째, 백성들이 모이기 가장 좋은 열린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접근하기가 좋아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와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냥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은 이방의 틀 이상 못 들어가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틀 이상 못 들어가요. 성소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 안에는 또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열려있는 광장은, 그래서 교회 이름들 보면 열린 교회라는 게 많죠.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원하십니다.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죄 지은 자, 죄 없는 자,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왜 수문학 광장입니까? 수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있는 곳이, 기온 샘이 흐르는 곳이 이 수문학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문이 있고 샘문이 있어요. 수문은 기온 샘이 있는 곳이라 수문이고요. 샘문은 이 기온 샘에 흐르는 물이 모여있는 연못가가 있어서 샘문이에요. 거기 무슨 연못이 있냐면 여러분이 가끔 부르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신뢰하는 곳이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샘이 나오는 유일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샘이 나오는 유일한 곳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을 갔다가 치려고 왔어도 그 안에 물이 있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 수문학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물론 피가 생명이지만 물도 역시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은 성경에서 생명과 말씀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곳을 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수문학 광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이 뭐예요? 생명이고 말씀이에요. 세 번째, 왜 하필이면 성전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광장에서 모이느냐? 여러분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해요. 주님은 꼭 성전에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계셔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도 계시니. 그래서 성전이 아닌 수문학 광장은 은혜를 찾아가는, 즉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곳. 그래서 준비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라도 영적으로 미숙한 자라도 누구든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네 번째로 수문학 광장은 이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새로운 출발점, 시작점을 알리는 곳이 여기만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곳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물을 갖다가 공급하고 생명의 연장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솔로몬이 대관식을 했던 곳이, 왕이 됐던 곳이에요. 이곳이. 자, 솔로몬은 다윗에 의해서 왕으로 책봉되었어요. 이제 다윗이 죽으면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형제가 있잖아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이 사람을 따르는 수용 세력들이 있어요. 다윗 왕 때 큰 대장군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죠. 이 사람이 이 솔로몬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냐면 아도니아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의 제사장들이 있고 솔로몬 편의 제사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아도니아 지가 왕이 되려고 준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사두개라고 하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파에서 시작하죠. 여러 사람들이 솔로몬을 급하게 수문학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뭐예요? 왕으로 대관식을 해서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3일이에요. 1년 전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급하게 해서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이 반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큰일 났다. 급하게 솔로몬이 왕이 돼버리니까 저 사람이 군사와 저 사람이 모든 법을 쥐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곳이 어디다?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 시작점을 여기서 시작하자.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의미가 여기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열린 광장에서의 말씀 선포는 공동체가 새 언약을 체결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행사를 가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온 백성들이 다시 살아보겠다고,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 보겠다고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갱신을 성전 같은 곳이 아니라 열려있는 이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곳, 가장 넓은 장소, 바로 수문앞 광장에 그들이 모였던 거예요.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거죠.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가졌기에 수문앞 광장에서 모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모인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저기로 다 가자, 모이자, 서로 우우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은 그 갈망 속에서 그들이 그곳에 너나 할 것 없이 모여왔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회개하고 기뻐하며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모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요새는 인터넷만 틀어도 수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항상 이곳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지? 왜 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왜 나는 변화되지 않았지? 회복되지 않았지? 우리 집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다른 데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듣지를 않아요. 깨달으려 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 모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뭘 달라고 하고 뭘 세상에다 대고 비판을 하고 뭘 합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뭐냐면 말씀 앞에 나오는 습관. 할렐루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회복은 없어요. 교회 부흥도 가정의 부흥도 없어요. 두 번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여서 뭐를 해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으로 회복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이 교회 공동체. 말씀으로 하나 되는 모임이 교회 공동체. 즉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그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 밖의 위험을 막는 것보다 자신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첫째, 백성이 스스로 말씀을 갈망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누가 자꾸 억지로 말씀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해봐야 귀등에도 안 들어요. 귀찮아요. 스스로 이 말씀이 막 고파야 돼. 배가 고파야 돼. 말씀들. 영의 양식 막 먹고 싶어야 돼. 먹기만 하면 안 돼. 소화까지 잘 시켜야 돼. 그래서 그것이 내 뼈로 가고 내 근육으로 가고 피로 가고 내 살이 되고 뼈가 돼서 나를 든든하게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억지로 먹으면 체합니다. 스스로 먹고 싶어 먹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서 한두 달, 두 달 동안, 최근에 동안에 뭘 드시질 않아서 아주 정말 너무 마르셨어요. 너무 심할 정도로 안 드셔요. 거부하시고 음식.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이 너무 독해서 이게 돼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너무 잘 드세요. 갑자기 막 요새 다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웃기도 하시고 옛날처럼 화도 내게 되는 거예요. 짜증도 내시고 이제 좀 살만하시구나. 오히려 짜증 내시고 화를 내니까 이제 좀 살만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냥 귀찮아서 말도 안 하시고 그냥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신의 의사 표현 다 하고 전화해가지고 야 뭐가 먹고 싶다고 전화를 주시고. 여러분 갈망해서 먹어야 건강해져요. 스스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러나 우리는 사실 말씀보다 내 손에 들어있는 이 핸드폰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해서 풀기보다는 AI에게 물어봐요. 저부터 그래요. AI한테 물어봐요. 조금 전에도 오늘 AI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이마트가 열었니? 오늘 수요일은 여는 날입니다. 딱 얘기를 해줘. 두 번째, 이 말씀 앞에서는 그 백성들이 갈망을 가졌다고 하는 태도는 어떻게 했느냐? 서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앞에서 에스라가 전하려고 나무로 만든 강대상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제히 뭐예요? 일어나요. 놀라운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다 일어났어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주일날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날까요?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그냥 쭉 읽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런데 혼자 다 읽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노인분. 그 주변에 왜 제사장들을 세워놨겠어요? 돌아가면서 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6시간 동안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동안 다 일어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아니에요. 5절, 6절에 백성이 다 일어서서 그들이 손을 들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회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나 예배 때 말씀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다면 착각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두 손을 들고 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외쳤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아멘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부목사였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말 한마디 떠날 때마다 아멘 안 하면 꼭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고, 우리 한참 얘기 듣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내 얘기에 푹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푹 빠져서 그러면 다행인데, 좋으느라고 딴짓하느라고 그런 것만 아니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아멘할 시간도 놓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그랬어요. 옆에 있는 중간중간에 있는 레위인들이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목장이 있고 목자분들이 계시고 청지기들이 있잖아요. 청지기 여러분들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저는 2년 정도 생각했던 것이 거의 4년 가까이 청지기 교육을 끝냈어요. 그 청지기 분들 그때 분명히 9분이 졸업했는데 12명이 시작했다가 9명이 졸업했는데 그 9분 청지기 분들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배운 것 가지고 스스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부터 보이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갖다가 깨달아야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달아야 변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다고 지식이 되고 정보가 되면 안 돼. 말씀은 우리의 지식이고 정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고 능력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마귀도 쫓아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 다른 것 가지고 칼로 싸웠어요. 마귀하고 싸울 때 말씀 한마디 했더니 떠나가요. 군대 귀신도 떠나가요.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군대 귀신들이 와 하고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들이 전부 다 물속에 몰살되어 버리고 그러죠.
자,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 말씀을 듣고. 자, 모여야 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망하며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네 번째, 깨달음을 가져오는 회개와 기쁨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회개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깨닫고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옆에서 그물 지으면서 배를 좀 빌려줬더니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서,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조금 뛰어서 배를 띄워놓고 거기 앉아 계시고, 많은 백성들이 뭐예요? 그 바닷가에 쫙 앉아 있고 자신도 한쪽 구석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그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잘못된 거 그냥 빼고 보수하고 있고, 들으려고 드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거 해야 되니까 또 배를 빌려줬으니까 멀리도 못 가겠고, 그리고 있으면서 그냥 귓동냥으로 듣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 들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던졌더니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요. 할렐루야.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이 떼약볕에, 보통 떼약볕에는 물고기들이 전부 다 숨어 있는데 대낮에 가서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잡아오니까 그제서야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울면서 그러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말씀하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회개. 9절의 말씀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읽고 다 이루는지라.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가 보여서 울기 시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갑자기 나섭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우는데 갑자기 나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결론은 뭐냐면 정죄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 여부지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주여 외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도 평생 그렇게 울면서 살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돌아섰을 때 그 기쁨은요. 이제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내 입술로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부흥의 흔적은 단순히 이 슬픔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는 건데 기쁨으로 끝나요. 부흥회를 해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다 회개 운동하죠. 회개 며칠 동안 하루 이틀 갖다 회개만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끝날 때까지 회개만 이야기하고 끝나서도 계속 나는 죄인이다 평생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의 죄를 다 사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사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물론 진짜 회개는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힘, 기쁨으로 붙잡는 힘, 거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들은 회개하고 그래서 울었지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 이제 기쁨으로 변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뭐하라고 말하냐면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울으면서 기쁨에서 나눔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 즐거움에 소외된 자가 없도록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이웃과 먹을 것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마다 애찬을 나누는 사랑의 애찬을 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같이 초대교회 때 모든 사람이 서로 떡을 떼며 나누어 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눈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나눔으로 흘러가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얻은 감동은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거기까지
그 세상에 나아가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가 좋사하면 여기다 초막세계 짓고 여기서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 삽시다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세상에 가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때 썼던 그 포도주를 담았던 성배라고 하죠. 성배를 찾아서 세상을 헤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탁의 기사라고 하는 영국에 그들이 성배 기사단이에요. 그렇죠? 성배를 찾는 기사단이었죠. 어쨌든 한 청년이 이 성배를 찾아 떠나려고 하는데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눈앞에 어떤 가난한 아주 헐벗은 한 노인이 좀 자기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릇 하나 이렇게 내밀면서 동냥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여기에 매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뿌리치고 달려나갔어요, 세상으로. 그리고 몇 년 동안을 갖다 성배를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녔는데 찾지 못하고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기진맥진해서 돌아왔어요. 자기 분대로. 돌아오는데 역시 아직까지도 그 노인이 거기서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미안했던 생각이 나서 이게 가서 자기 남아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빵을 사다 주고 빵을 먹는데 목이 메여 하니까 그 사람이 동냥을 하던 그 그릇을 가져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에게 주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변하는데 누구로 변해요? 예수님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물 떠온 그 그릇이 성배이다. 이런 내용이 바그너의 그 오페라에 나오죠. 여러분, 성배는 특별한 그릇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그릇입니다. 그게 성배입니다. 나누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미어를 나누었더니 5,000명이 넘고 12강들이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신앙이 개인적인 감정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참 말씀 좋다, 은혜 받았다, 감동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너는 어떻게 할래? 뭐라고 말해요? 꿀꺽 삼켜 먹을래요? 그래?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나누어야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코로나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4년 정도를 갖다 지금 5년 정도를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매주 2개 부표를 올려요. 우리 수요일 말씀하고 주일 말씀을 올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다 한 번씩만 봐도 지금 그 조회수보다 몇 배는 나오고 됐어요. 하나도 안 보시고. 코로나 때는 조회수가 막 100편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10번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가끔가다 40번, 50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숫자가 몇 명인데 왜 이렇게 안 보지? 다 주일날 교회 나왔었나? 그렇지 않거든요. 다 수요일 나왔었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느꼈어요. 내가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눌 텐데. 나누지 않는 거 보니까 은혜가 없구나.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 전적으로 나한테 있다.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숨만 스쳐 지나가는데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받은 은혜가 없으니 나누어 줄 수도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던 시간이 잠시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약한 이웃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나누었습니다. 먹을 것도 나누어야겠지만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급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나누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나누라는 말씀 뒤에는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나누었던 그들은 그 다음날도 와서 또 말씀 전해달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우리 절기를 지키자. 지금 초막절 시기니까 초막절을 하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각자 있는 그 근처에다가 막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 바깥에도 짓고 성 안에도 짓고 성전 뜰에도 짓고 자기 집 근처에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퍼져서 그 초막에서 밤을 새고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저녁에 다시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3, 4, 5 말씀을 갖다 나누고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 모여서 그날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기적 만들기잖아요. 몇 번을 봐요. 생각날 때마다 한 1년에 한 번은 보나 봐요. 거기 보면 가짜 목사, 우리나라 옛날 할렐루야라고 하는 영화가 비슷한 영화인데 그거보다 먼저 나온 영화인데 가짜 목사가 궁예를 다니잖아요. 버스를 가지고. 그러면 지역장마다 다니면서 헌금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아.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 그 동네에 걷지 못하는 아이가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속이려고 갔던 그 마을 사람도 자기를 속였다고 막 그러죠. 충격을 먹었어. 정말 진짜 기적을 봐가지고 목사가 자기부터 충격을 먹었어요. 그 동네가 그 아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더니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그 동네 사람 전부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자기들끼리 천막을 쳐놓고 3, 4, 5 모여가지고 밤에 말씀을 전하고 읽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기저기서 밤에 그 장면을 보고 그 목사가 몰래 떠나가죠. 도망을 갑니다. 충격을 먹어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마을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 그래서 그들이 옥수수를 먹고 사는 나라인데 동네인데 옥수수가 안 자요. 그 도망을 가면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큰 트럭을 얻어 타고 옆에 자리에 앉고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깥을 향해 손을 막 흔들면서 카우보이 모자를 흔들면서 할렐루야 외치자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끝나요. 모여서 뭐 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고 싶고 나누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이러면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부흥하니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새롭게 발견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의 비결, 비밀입니다.